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첫 기적으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는 그 하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모든 하나님의 의가 다 담겨진 것을 드러내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떡과 그 물고기를 초보적인 그런 우리의 육의 양식으로 깨닫고 그 육의 양식을 받는 축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장성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육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으로 나눠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 속에 여호와께서 절기로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임했던 그 절기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고, 또 그 성막의 구조로 그 세운 이 성막의 구조 안에 이 오병이어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나를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 있는 모든 의의를, 이제 비밀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셔서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그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제 어린 양 예수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비유는 그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과 오순절 날에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첫 이삭의 한 단과 또 생 이삭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속제제로 드리는 2마리 수양과 수염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열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시리즈 49편을 쭉 참조하시면 그 초실절과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속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떡을 먹고 남은 5,000명의 남자와 물고기를 먹고 남은 여자와 아이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12바구니에 그들을 채우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의 정체가 바로 오순절날 내린 그 이른비 성령의 단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넉 달이 지나는 동안에 모든 민족에서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과 생명나무 잎사귀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남은 자의 실체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는 초림에 오셔서 하셨지만 재림에 오실 때 그 시기가 그 마지막 추수 때인데, 그때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충만한 수인 7천인가 14만 4천의 열매로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의 성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성회는 그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좌편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속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나팔절과 속죄 절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 그래서 그 일곱째 달의 그 첫날에 드리는 절기인데, 그 7월 1일이 이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됩니다. 1월 1일. 그래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해. 그런데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됩니다. 그 일곱째 달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 7일의 영원한 새 안식초로 추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정한 때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팔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정한 때예요. 예수님이 이 초림에 오셔서는 그 봄절기인 사절기를 다 성취하셨죠.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그 나팔절기, 가을의 추수의 절기를 상징하는 나팔절기 오시는데, 근데 나팔절과 속죄절의 그 절기를 예비해 놓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으로 재림하는 두 번의 재림에 대한 그 시간표를 계시해 주기 위한 거예요. 7월 1일에 개최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절의 성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이 오시는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그 당신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날 환난 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잠자 계시록을 다 풀게 되면 이날은 그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동 전쟁에 일어난 시기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한 계시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다 풀어야 이제 그 시기가 증거되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나팔절기에 대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오실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것을 이제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나 모든 자들이 통곡하게 되며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다 보게 되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자, 큰 나팔 소리, 이게 나팔 절기를 나타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이 모은다. 자, 공중재림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나팔을 부르는데, 그것은 이 땅에 이제 7천인의 하나님의 열매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7천의 열매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이때가. 자, 그래서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과 연합을 이루는 공중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성회가 바로 나팔절에 열리는 성회입니다. 그래서 이 첫 성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독생자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혼인잔치에는 이제 이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7천인의 자녀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의 성회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공중혼인잔치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을 남자의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과 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혼인잔치가 열리는 성회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이 7월 1일 나팔절에 그 성회가 있다,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절기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좀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공중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회. 이것이 바로 나팔절기의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그 나팔절기의 비밀을 알았고 그 절기 때가 바로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주를 영접하는 자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휴거되는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이 나팔절기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 화제를 드리는데 이 나팔절에 드리는 그 성물은 이 지금 레위기 23장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팔절에 드리는 성물을 기록한 것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를 모이고 이게 이제 나팔절이죠. 7월 1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나리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의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민수기 29장 2절에서 3절에 그 나팔절 성회 때 성물로 드리는 그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그 성물이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로 기름을 섞어 만든 떡을 드린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이 성물은 지난 시간에 초실절과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열매들이 마지막 추수의 계절인 나팔절기에 온전히 맺혀져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매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넉 달의 기간을 상징하는데 이 여름 넉 달 기간 동안에 이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그 남자의 열매, 이들이 바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팔절에 드리는 수송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수양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쳐져서 6월절에 바쳐지고 초실절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 계시는데 이제 계시록 5장을 보면 그 하늘 보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거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그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에 오실 때에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한 몸으로 지금 보좌에 계시고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서 그의 몸된 신부들, 그의 살을 먹은 떡을 먹은 자들이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이 상한 몸이 못을 박힌 손과 창과 칼을 찔린 그 옆구리의 그 상한 몸이 이제 회복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시는 분인데 이때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함께 드리는데 그 의미는 그 수양, 수송아지 수양과 7양이 연합을 이루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흠없는 수양 7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인데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7천인의 하나님의 자녀, 이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자들이야. 이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되는 신분, 왕권의 신분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팔절에 이제 그 공중 혼인잔치에서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그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절의 성물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먹고 남은 자 5,000명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남은 자 5,000명은 바로 뭡니까?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나팔절에 거룩한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만한 수, 7천인, 율법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자, 여기에 여자는 바로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아들이 나오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건설을 가진 철창을 건설을 가진 만국을 다스릴 왕권의 신부인 남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떡 먹은 5,000명의 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편 12보좌에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의 청혼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남자로 열매로 하나님 보좌로 휴거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남자의 영광은 이 남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할 때 그 그물에 걸리는 그 물고기 2마리,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바로 여자를 상징하는,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 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남은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시해놓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중요한 그 비밀이 그 민수기 29장 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속가서 속죄제로 예비한 한 마리 수염소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는 것을 증거해놔요. 자, 이 수염소는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왜 그 나팔절에 그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나팔절의 성물로 이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이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당하는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그 후 3년 반 기간 안에 7대접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휴거되지 못하는 여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을 상징하는데 이들 가운데 세계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물로 수염소 하나를 들여서 속죄물의 성물로 추수하는 율법의 제사에 담아놓은 종들의 구속사를 계시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팔절에 흠없고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데 이
수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요. 속죄제. 이들의 실체가 바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 5절과 6절과 17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자를 낳아준 땅에 속한 교회,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이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명분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 6절에 남자의 열매들이 아들들이 다 휴고되고 나서는 이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 휴고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의 자손들이에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는데 그 1260일은 후 3년 반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 후 3년 반 기간은 7대접의 대환란이 일어나는 기간이에요. 그때에 이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해놓은 피난처에서 양육받고 보호받지 못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육받고 보호받는 곳은 영생하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이 샘이 흐르는 그곳이 광야에 예비한 하나님의 피난처. 초막이네, 초막.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증거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 언약의 계명으로 주신 율법 안에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 계시를 깨달은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우리의 구원주라고 증거해줘요. 그래서 그 구원주를 믿는 자,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지 못하고 정결한 육신이 죄를 정결하게 씻은 흰 옷을 입고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지상재림 할 때 그때에 속죄절에 지상재림 하는데 그때에 구속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의 추수의 비밀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구루토기로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의 새 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팔절기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온전히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팔절의 성물을 나타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이제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휴거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남자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로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자, 이 속죄절은 절기의 시기는 이제 속죄절을 유대인들은 욤키프데이, 욤키프 날이었는데 욤키프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속죄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죄일 절기는 7월 1일 나팔절부터 10일째가 되는 그 날이 7월 10일인데 그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열린다. 속죄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절기를 제정해 주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0일간 회개해서 사하심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 받고 그 속죄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10일에 개최되는 그 속죄절의 성회는 이제 나팔절의 성회하고 다르죠. 나팔절의 성회 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속죄절에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와요.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은 신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이마에 어린 양 예수와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맞은 자들, 자,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들에게는 만왕의 왕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구원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때 구원주로 오셨는데 또 재림에 그들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초림에 아들과 종들은 구원주로서 그의 피로 다 속죄함을 받지만, 이제 재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예복으로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는 것이지, 이제 다시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주를 예비하는 흰옷을 입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흰옷을 입는 자들은 이제 속죄절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종들이, 그들은 복음의 아들들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셔서 그들을 드리는 그 성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성회 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 후 3년 반, 여자들이 광야로 다 도망갔죠. 1260일 동안.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7 대접의 대환란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을 입은 자라고 계시록 7장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성회가 바로 속죄절의 성회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절기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 성물도 지금 레위기 23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입니다. 7월 10일 속죄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에요. 성물들.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수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속죄절에 지금 나팔절이 지나고 10일 후에 속죄절에도 똑같이 나팔절에 드렸던 그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 1년 된 흠없는 7 수양, 그 다음에 소재로 기름을 섞어 만든 떡을 또 드린대요. 이것은 그때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그 첫 성회, 나팔절의 성회에 드려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공중혼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 12보좌 연합을 이루고 이미 그 하늘 보좌에 우편 12보좌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우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팔절 성회 때도 수염수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속죄제는 나팔절에 드리는 속죄제 수 한 마리는 나팔절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10일 동안 환란을 통과한 후에 속죄제를 드리는 성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 속죄제 날이 개최되는 그 10일 후에 열리는 속죄절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속죄절의 성회에 속죄절의 성물로 거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나팔절에 속죄제로 드렸던 수염수 한 마리를 속죄절 날에 수염수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속죄절에 속죄 드리는 수염수 한 마리의 의미는 이제 마지막 나팔절기 이후에 일어날 후 3년만 7 대접의 대환란에서 버려둠을 당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에
아사셀에게 바치는 수염소를 상징하는, 이것은 레위기 16장 모세가 기록해놨는데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드리는데, 이게 아사셀은 마지막 때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자손 가운데 타락한 종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경배했던 타락한 종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버려둠을 당한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이들은 율법 아래 있거든요.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타락한 종으로 생명책에 지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드렸던 아사들에게 드리는 수염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절에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그 수염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종들,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 종들을, 이들이 10일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맞은 14만 4천으로 남겨둔 속죄절의 성물로 거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그 속죄절의 성물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은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그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 속에 그 10일 동안의 환란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이 사단의 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 타락돼 가는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 환난은 이들에게 이제 시험하는 환난입니다.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지상재림 활동한까지 버려둠을 당한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환난인데, 그때에 이 10일 동안 환난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 준 것을 믿고 그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이 이 생명의 멸관을 지키고 있으면,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 준 것을 믿고 있으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는데, 그 멸관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기에 추수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에 정결한 성결의 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그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만 이제 첫째 부활에 속죄절의 성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증거했죠. 여자들이 1260일 동안 광야에 있는 피난처로 도망가서 거기서 양육받고 보호를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 그들이 바로 땅에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의 산에 섰고, 이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공중재림의 시기가 아니고 지상재림의 시기예요. 지상재림. 이 지상재림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갔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시 초림과 같이 하나님 어린 양이 구원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시는데, 이 시온산에 올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 왜냐하면 이미 공중 혼인잔치에서 아들들은 다 휴고되고 난 이후에 그 아들들과 함께 왕권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후사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있을 때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세요. 어린 양은 구원주를 상징하죠. 그래서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그들, 14만 4천, 그들을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이름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신약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받는 자,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고 구원의 표를 받는.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만 받는 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그 아버지 이름 여호와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나 그 세례 요한이나 뭐 이런 모든 그 하나님 택한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성물이 이마에 인쳐져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이미 이 성결의 표를 받고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이 구원자는 어린 양 예수예요. 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통치권자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초림에 오셨던 그 어린 양 예수를 재림에도 어린 양 예수로 이제 시온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해주는 자는 누구냐면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또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구원해 낼 거라고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해 주셨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거다. 그것은 바로 야곱도 자기 이름이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이스라엘로 인쳐서 바꿔줄 때 이제 야복강가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시가 마지막 계시록 7장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쳐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내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추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지파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그것은 나중에 그때 14만 4천을 증거할 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가 되는 자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데 택하심으로 하면 자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택하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해서 복음으로 오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고 제사장 조상으로 야곱을 택하기 때문에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23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한 구속사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의 해멸이 주장 작정되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동서남으로 편만하게 이제 그 번성해지는데 그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신구약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종으로 택한 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되 끝까지 가서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제 그 시온산에서 속죄절날 이제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속죄된 것을 속죄를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를 이제 속죄제로 나팔절에 드리고 또 속죄절날에 속물로 거두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 주기 위해서 이제 속죄절에 수염소 한 마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장차 마태복음에 양과 염소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 그 양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함께 연합되어 있는 보리떡 5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편에 세워서 우편보좌 연합을 이루는데 염소들은 다 영벌에 들어가는지만 그 염소들 안에서는 두 염소,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는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하지만 그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속죄제로 되는 수염소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의 14만 4천들이 이제 시온산에게 쓰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양으로,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으로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절에 추수하는 비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온산의 지상제를 마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흰옷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과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속죄절기를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왼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로 비유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들의 총수를 나타내는데 이들이 바로 남자의 사명으로 주신 업으로 택한 남자들, 그들이 그물을 천국복음을 모든 세상에 전파하고 던질 때 그물 안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게 되는데 그 153마리가 바로 153민족,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은 이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사람은 종의 형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종의 형체는 바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신분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기에 대한 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천국 시민을 추수하는 계시가 아주 깊은 영역의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를 열 때 그때 초막절기와 함께 열어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거두는 떡과 물고기의 남은 조각의 비유가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거룩한 속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분별하고 늦은 비 성령의 음성으로 마지막 때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주는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